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어느 날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거만한 부잣집,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집이었죠. 그래서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이 있고 아주 큰 집이었는데 두 천사가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 대신에 이 사람들을 차가운 이 지하실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 무렵에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합니다. 일어나더니 그 구멍이 난 벽에 가서 그 구멍을 메꿔 주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젊은 천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늙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홀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선의를 베풉니까? 야, 놔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또 길을 가다가 그날은 이제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어제 부잣집하고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게 잘 대접합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자신들이 자고 있는 방까지 내주면서 침대를 내주어서 두 천사가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농부 내외가 막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소가 죽었던 겁니다. 그거를 딱 보고 젊은 천사가 또 화가 나서 이 늙은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제 부잣집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 구멍난 벽을 다 메꾸어 주더니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이 가난한 집에 왜 이런 일이 있도록, 이 슬픔을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그것을 듣고 난 이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부잣집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내가 본 것은 그 벽 속에 있는 금덩이를 본 것이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그 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금덩이를 발견할까봐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구멍을 메워버린 것이고,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가 여기서 묵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 깊은 의미를, 거기에 담겨져 있던 비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믿음이 제일 그렇죠. 믿음이 쉬울 것 같지만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보이고 또 뭔가 하나라도 이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좀 쉽게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적극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진 신앙이 살아가는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그래서 그것을 봐야 우리가 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주님께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한 가지도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벌어지는 일 중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일인 것을 믿고, 그것이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그것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해본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그 영광의 소식을 접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이상은 없죠. 이 당시의 사람들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말로 다 끝난 것이죠. 끝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좌절이고 실망이고 포기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조금의 기대도 이제는 갖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은 지 그것도 사흘이 되어 이제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마르다였지만 마르다조차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는데, 마르다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살아있는 나사로의 병은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의 믿음이었지, 감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나사로를 찾으시면서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때도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셔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부질없는 일이, 모든 상황은 다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도 저도 다 포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야말로 그 나사로를 그렇게 절실히 사랑했던 마르다도 포기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같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꿈같이 좋은 일들도 있지만 빨리 꿈이어서 깼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에도 육교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더라고요. 이게 키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성장판이 깜짝깜짝. 제가 어떤 꿈을 자주 꾸냐면 육교에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감고 뛰어내리다가 깨는 꿈. 키 크는 꿈 아니에요? 계속 꾸고 있습니다, 저는. 네. 꿈이었으면 정말 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깨면 자다가도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근데 그것이 꿈이 아니라 정말 깨고 싶은데 깰 수 없는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일주일을 살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애들 때문에도 저렇게 웃으면서 뛰다가도 갑자기 엎어지면 갑자기 깜짝 놀라고, 늘 매일매일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결부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문제와 결코 상관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과 상관없죠. 죽었으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 있는 고백인 것 같지만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입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것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만지셔도 이 사람은 살 수 없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르다의 입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뭔가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 내가 부질없다, 끝났다는 그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끊겨져 있는 믿음의 연결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불가능한 일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가 부르십니다. 믿는가. 그 영광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보면 다 자란 그 아들을 사고로 잃고 한 달 동안 몸부림치면서 쓴 일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눈을 뜨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매일매일 눈을 뜨겠죠. 자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이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내용을 그렇게 쓴 겁니다. 눈을 뜨니까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그러니까 잘 때도 꿈에서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깨었는데도 악몽을 깨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깨면 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그 다음 가슴을 쥐어 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이렇게 쭉 써놔요. 이 비탄에 잠긴 어머니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겪어보지 않고 아무리 장구한 단어로 다 열거해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읽는다고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경에 이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죠. 위로할 수 없죠. 지난번 TV에 보니까 잃어버린 딸을 30년 동안 찾은 어머니가 나왔어요. 30년 동안 그 아이를 찾는데 딸을 잃어버렸어요. 4살인가 5살 때 엄마가 시장 가면서 아이가 옆에 친구하고 옆집 친구하고 이렇게 골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장 갈래? 그랬더니 아이 여기서 놀고 있겠다고 해서 그럼 놀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지고 옆집을 찾고 앞집을 찾고 뒷집을 찾고 다 찾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로부터 30년 동안 못 찾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옷가지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로부터 30년을 찾아 헤맨 거예요. 안 가본 보육원이 없고 안 가본 시설이 없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것저것 붙이면서 다 찾아다녀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죽었는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확인이라도 하면 그래도 포기할 텐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30년을 찾았는데 결국에 이제 요새 할 수 있는 것이 그 유전자 조회를 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만요. 그거를 그냥 일말의 희망을 안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았는가? 미국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전쟁 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을 입양시키면 그걸로 돈을 이렇게 불법이었겠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한 거예요. 얘는 이유도 모르고 입양을 해서 머리가 노란 사람들과 더불어서 30년을 살았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에서 영어도 배우고 네. 그래서 학교도 다 나오고 해서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와서 얼마나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중간에 내가 딸입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키워서 잘 이게 믿을 수는 없는데 몇 년 동안 키워주면서 그 남자까지 생겨갖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와갖고 울며불며 고백하는데 내가 당신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뭐 자기 딸이라고 하니까 그 눈이 다 가리워진 거예요. 내 딸인지 그걸 확인할 겨를도 없이 내 차를 찾았다고 하는 그 감격으로 그냥 그렇게 한 3, 4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시집까지 보내고 돈 들여서 다 시집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와서 결국에는 그 자책감에 예, 나는 당신 딸이 아니다. 그로부터도 한 10년 동안은 못 찾고 아이를 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서 이제는 와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쏘리 I'm sorry 해도 그 무너지는 없죠. 그 30년 동안에 아이에게 대한 그 아이가 가졌을 그 마음을 그것으로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 아이에게 대한 그 죄책감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 그 많은 일들 우리가 다 당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당해보지 않고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말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이, 어떠한 행위가 뭐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만, 뭐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말이 큰 위로가 되십니까? 얼마나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저도 장례나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물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제가 가진 고민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잃어보지 않고 그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히 이러한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들 때가 있어요.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아닌 주님의 눈물로 그 영혼을 감싸 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님은 그 앞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예수님께 대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조금의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도 보시면서 하필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성,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그냥 무너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름답고 큰 위대한 성전에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 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이상의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겪고,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고독이 무엇인지 아시고,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고, 상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기에, 그분의 눈물을 볼 때, 그분의 눈물을 찾아볼 때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고민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다 보면서 유명하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의 간증집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겠다네요.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큰 병을 앓고 나으신 분들이 잘 하시더래요. 보시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좀 암을 좀 이렇게 극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그날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암입니다. 하나님, 암입니다. 암입니다. 암을 주십시오. 암을 걸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암입니다. 암을 주십시오. 암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암이어야 합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이렇게 조금 한 몇 달이 딱 지나자마자 몸에 홀쭉해지면서 입맛이 떨어지면서 막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이건 암이다. 암이다. 생각하고 딱 날짜를 잡고 가서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딱 검사를 받고 이제 들뜬 마음에 바깥에서 막 이제 암이다. 나는 진짜 나 암이다.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또 일단 의사가 불러갖고 막 들어갔대요. 맞죠? 맞죠? 그랬더니 의사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랬더니 암이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건강하시다고, 건강하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보니까 마음만 좀 편히 가지시고 약 드시고, 막 아니라고, 이거는 검사가 잘못됐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 이거는 검사가 분명히 암이 제가 그동안에 얼마를 기도하고 금식은 암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암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야 합니다. 다시 진단해 주십시오. 막 그래서 의사가 황당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안다 하는 마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할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의 모든 눈물을 그치게 하려 너의 눈의 눈물을 다 그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당연히 보면 우리는 지금은 울고 있지 않죠. 하지만 마음은 매일 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그치게 한다는 그 눈물은 뭡니까? 마음의 눈물, 삶의 눈물입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마음의 눈에서 그치게 하는 것은 그 완성된 나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그때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우리의 기대이고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잠시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작은 그 절망과 슬픔과 낙심의 마음으로 내일도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은 아닐 겁니다. 언젠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죠? 모든 것이 만족해 되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으면 주님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갈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숨어져 있는 나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부인하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영화처럼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것을 다 싸들고 나왔는데 이제 먹을 것을 다 먹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 크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자녀도 자손도 다 자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터쳐 물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고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그것이 너무 지겹다고 하니까 막 고기를 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 다 먹으라는 99가지는 보이지 않고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그것에 집착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게 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이라는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부인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놓고 사는 언젠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고난의 길로 광야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끊으시고
입을 것도 끊으시고 살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다 끊게 하셔서 오직 무엇을? 하나님만 보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삶에서 기대와 소망과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청소년부, 청년부 GBS 본문일 텐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장자권을 뺏고 내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이제 내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늘 발뒤꿈치를 잡고 그 형의 뒷만 이렇게 쫓아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리더의 삶으로 장자의 삶으로 차자에서 장자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에서에게 잡히면 죽을까? 또 아버지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린 상황.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형 에서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 뻔하고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떠나온 고향으로 내가 어느 세월에 돌아갈 수 있을까? 짐승 열고 어디에서 잘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제는 여기서 도적들을 만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지 아이 장자 축복 받지 말고 그냥 내 욕심 차려서 살 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란한 그때에 야곱은 광야 빈들 한복판에 해가 저물 때 이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누구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막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잘 되자고 했지만 결국 광야로 내몰린 신세가 된 결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야곱의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야곱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거기가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거기가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길을 통해서만 야곱이 이제부터 반전되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해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광야의 길, 빈들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절벽, 가장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야심과 야욕과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찬 육적인 눈, 세상적인 눈이 멀어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야곱을 몰고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마다 이 천사들에게도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사람, 군사, 지키는 사람 천사들마다 다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겁니다. 보면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베델을 지나서 하란으로 가는 이제는 이 어떤 국경선을 넘을 때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야곱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지키는 천사가 뭐예요? 자기가 지키는 지역까지 야곱이 오면 임무가 끝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천사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야곱을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지키셨다. 할렐루야. 이런 걸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천사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모든 상황이 다 야곱이 떠나오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언젠가 불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너는 뭐요?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내가 계획한 모든 길로 너를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조부와 같이, 너의 아버지와 같이 너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이 영광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 받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곱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두려웠겠습니까? 다른 뭐 인간과의 관계, 어떤 만나는 상황들이 오늘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진다고 해도 뭘 걱정하겠습니까?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온전하게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뜨여진 믿음의 눈이 감겨질까 오직 거기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배웠던 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삶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끊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연결의 고리가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야곱의 믿음의 눈은 당연히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부터 야곱의 삶은 야곱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 인정하면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를 이루고 약속대로 나중에 고향을 찾아오게 돼요. 모든 두려워했던 그 상황은 상상에서 끝나버리고 형 에서가 만나자마자 안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 형 에서가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걱정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해도 빈들이라 해도 그 이후로는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안 하신가 그것만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야곱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만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가장 삶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된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 더 이상의 기대도 부질도 없다 생각하는 그곳에 다시 사심에,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사람만큼은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살아갈 때는 이 믿음 없음의 부분이 더 큰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던 돌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하심의 야곱에 대한 축복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나무, 야곱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요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더 커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인정함의 고백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일주일 동안에 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믿음 없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들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 위한 계획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속에서 가려졌던 눈들이 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목도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매일매일 찾으며 헤매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야곱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중간에 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돌아보아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꼭 붙드는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업,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 아래 내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무거운 짐과 수고한 짐들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내 고개가 떨구어지고 내 눈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는 연약한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이 내 마음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은혜의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영육간에 강동케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강동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고백함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이 찬양, 삶이 말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삶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